자, 우리 젊은 시대나 저도 사실 보릿고개 하면 실감이 안 납니다, 거의. 그런데 50년대, 60년대를 살았던 우리 옛 조상이라기보다 옛 어른들은 보릿고개를 경험했죠. 그죠? 4월 달부터 4월, 5월, 6월 요때가 이제 가장 지난해 이제 거둬들인 곡식이 다 떨어져 가지고 4월, 5월, 6월을 견뎌야지 이제 보리를 수확하는데, 보리 수확하기 전까지 그 석 달 동안을 진짜 굶주림으로 견디면서 그래서 이 풀뿌리도 캐먹고 여러 가지로 그 기간을 견디었죠. 그래서 보릿고개가 4월, 5월, 6월 보릿고개 기간이 지난 후에 보리 수확을 딱 했을 때 그 수확의 기쁨이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옛 어른들은 보리밥 한 그릇이 얼마나 귀했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희 마루 위에 소쿠리에다가 이 보리를 삶아가지고 집어넣고 그 끈에 그런 기억이 어렴풋이 나요. 그래서 보릿고개를 잘 견뎌야지 그 생명을 또 유지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보릿고개 동안에 첫 보리의 수확을 기다리는 그 마음, 기다림의 마음, 그게 이제 보릿고개의 마음이라면 첫 수확의 기쁨, 이 첫 수확의 기쁨은 오늘 우리가 말하는 맥추절의 기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수확을 했어요. 첫 수확을 했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첫 수확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크게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먼저 나오죠. 자, 우리나라로 그냥 생각하면 4월, 5월, 6월 보릿고개 그 기간을 굶주림으로 막 버티다가 정말 보리 수확을 했어요. 첫 열매를 거두었어요. 감격이겠잖아요. 그때 그 당시에 믿었던 성도들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보리 수확, 첫 수확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는 그것을 먹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성경 본문의 시대에도 첫 수확, 첫 열매를 거두었을 때 그 기쁨이 그때의 기쁨과 동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1년에 3번의 절기를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 3가지 절기가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부터 17절에 나오는데, 첫 번째는 6월절이에요. 6월절은 무엇을 기념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했죠. 그래서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날이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해방절과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지키라고 한 게 뭐냐 하면 수장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수장절. 이 수장절은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그 농사 지은 것을 창고에 들인 후에 일주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천막을 지어놓고 그 속에서 광야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수장절을, 곡식을 수장해 놓는다, 저장해 놓는다는 의미로 수장절이라 그러기도 하고, 광야에 나가서 장막에 7일 동안 거한다 그래서 또 무슨 절이라 그럴까요? 장막절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기는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이에요. 이 맥추절도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첫째는 초실절이라 그래요. 왜 초실절이라 그러냐 하면 첫째 열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초실절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77절이라고도 합니다. 왜 77절이라고 하느냐 하면 6월절이 지난 후 49일 지난 날, 49일 지난 날, 그러니까 49일 지난 날이라 해서 49, 77이 49잖아요. 그래서 77절이라고도 부르어요. 또 신약에 와서는 이 맥추절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왜 오순절이라고 부르느냐 하면 6월절 지난 후 50일째 되는 날. 오순이라는 말이 10이라는 말이거든요. 오순, 10이 5개 있으니까 오순절. 그래서 50일 만에 지키는 절기라 그래서 오순절 이렇게도 말합니다. 자, 맥추절, 초실절, 77절,
오순절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 이 맥추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맥추절의 유래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해방시켰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걷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전해줘요. 그때 십계명도 전해주고 그때 여러 가지 규례들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가리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규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맥추절을 지키라 하는 규례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규례에 이 맥추절을 지키라는 이 말씀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맥추절을 지키는데 도대체 맥추절을 어떤 마음으로 지키는가? 맥추절, 여러 절기들은 대부분 다 무슨 날이냐 하면 감사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날이거든요. 여러분, 유월절은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죠. 그죠? 그 다음에 수장절은 곡식들을 거두게 해 주신 것에 감사. 이 맥추절은 첫째 열매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모든 절기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맥추절을 지키는데 맥추 감사 예배 그랬잖아요. 그게 감사하는 날입니다. 감사. 그러면 감사하는데 무엇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될까?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맥추 감사하라 그랬는데 도대체 뭘 감사하라는 거야? 잘 모르시죠? 아셔요? 제가 이 말씀을 사실 맥추절마다 한 2, 3년마다 한 번씩 전해요. 왜냐하면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기본적이기 때문에 이 말씀 잊어버릴만 하면 한 번씩 전해요. 맥추절날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뭐냐? 자, 오늘 그냥 말씀대로 보면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 설명이 맥추절에 관한 전부예요. 맥추절에 관한 설명이에요. 자, 거기 보면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그랬죠. 뿌린 것에. 자, 이 뿌린 것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여 년간 광야 생활을 했어요. 광야 생활하는 중에 그들이 어떻게 먹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로 먹고 살았죠. 그죠? 이 만나는 일주일 동안 보관해 놓을 수도 없어요. 매일 나가서 이 만나를 거두어 와야 돼요. 하루에 한 번씩 만나를 매일 거두어 와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면서도 물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만 내일 또 만나를 거둘 수 있을까? 이런 불안함이 적당히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마 있었을 거예요. 완벽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100%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일도 만나를 주실 것이라고 확신을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믿음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불안해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꿈과 소망은 뭐였을까요? 뿌리는 거. 한번 씨앗을 뿌려보는 거. 씨앗을 뿌려서 내가 씨앗을 뿌려가지고 내가 뿌린 씨가 자라고 내가 뿌린 씨가 열매를 맺고 내가 뿌린 씨가 자라서 열매 맺은 것을 내가 거두어 들여서 그리고 창고에 쌓아두고 그리고 먹는 거 걱정 안 하는 거 이게 아마 그들의 꿈이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 밭에 뿌렸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들이 이 말씀은 사실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하기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거기 때문에 아직 가나안에 도착하지 않았어요. 미래적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40여 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7년여 년의 전쟁을 거친 후에 가나안을 정복하고 각 지파대로 땅을 분배받았어요. 땅을 분배받아가지고 이제 뭐 합니까? 씨를 뿌렸잖아요. 씨를 뿌린다는 말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뭐 했다는 말입니까? 정착했다는 말이에요. 정착했다는. 그러니까 맥추절의 진정한 감사의 의미는 뭐냐 하면 첫 열매를 거둔 것도 있지만 첫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정착시켜 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씨를 뿌리게 해주신 것, 정착해 주심에 대한 감사, 이게 맥추 감사주일의 진정한 감사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기 전까지는 우리의 영혼도 방황입니다. 어디가 정말로 참 쉼이 있고 어디가 생명이고 어디로 가야 바른 길인지 알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던 우리 인생들입니다. 지금도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방황하고 있어요. 어느 길로 가야 영생의 길이고 어느 길로 가야 내가 사는 길인가, 이것을 아직도 모르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생명의 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착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입니다. 감사해야 될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주시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 정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착하게 하시고 이제 따로 방황하지 않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땅을 추수할 수 있게 된 것, 씨를 뿌리게 된 것, 이 그냥 씨를 뿌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 뿌릴 수 있게 된 전 과정을 우리가 먼저 봐야 돼요. 자, 맥추 감사주일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절기로 따지면 유월절이 있었잖아요. 그죠?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구원받지 못했다면 가나안에 들어올 수도 없었고 가나안 땅에서 씨를 뿌려 열매를 거둘 수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추수의 기쁨, 씨를 뿌릴 수 있고 정착할 수 있었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건져 주신 유월절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착하게 된 것, 생명 안에 정착하게 된 것, 이거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이루어진 겁니다. 자, 이것은, 이 구원은 마치 유월절 사건과 같아요. 유월절 사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유월절 사건이 끝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데 이 참 기쁨, 믿음의 사람들에게 참 기쁨은 언제 왔느냐? 사실은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으로부터 왔죠. 그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강림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잖아요. 그 임하였던 날이 언제냐?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을 통하여 성령 강림하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기쁨, 성령의 기쁨, 하나님 자녀됨의 기쁨이 우리에게 더욱더 충만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첫 수확을 누림으로 기쁨을 맞이했던 맥추절은 오늘 오순절날 성령 받음으로 성도들이 누리는 기쁨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맥추절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기쁨과 믿는 사람들의 기쁨과 하나님 자녀됨의 기쁨,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오늘 온전하게 감사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까 16절 계속 읽어보면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 이 뿌린 것은 정착했다는 의미라 그랬기 때문에 정착함의 기쁨, 정착함의 감사라 그랬죠. 그 다음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고했는데 수고함이 헛되지 않고 수고한 것에 열매를 거두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모든 그 첫 씨앗의 자람과 열매 맺음까지 수고를 많이 했는데 그 한 모든 수고가 어땠느냐? 헛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땀 흘림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에 대한 감사.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나름대로 주어진 시간과 여건 속에서 땀 흘려 열심히 일합니다. 그 일함이 헛되지 않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오늘까지 오게 된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되 내가 이런 일을 할 때에 이 일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이런 수고와 이런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이것 또한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 노력의 열매들을 거두게 해주신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하여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뭐 하는 날입니까? 그것 가지고 감사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첫 열매라는 게 중요합니다. 첫 열매. 첫 열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첫 열매는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그 뒤를 따라 다른 열매들도 하나님이 뭐 한다는 겁니까? 보장해 주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의 수확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린다는 것은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냐 하면 첫 열매를 드림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앞으로 미래적으로 계속해서 수확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냐 하면 감사드리는 겁니다. 이때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이런 수고를 했는데 이런 수고 헛되지 않고 열매 맺게 해주셨고 그 결과를 가져오게 해주셨다면 앞으로도 내가 어떤 일에 대하여 수고하고 그 일에 대하여 노력할 때에 그 일에 대한 수고와 노력을 하나님은 헛되지 않게 하시고 뭐 하게 해요? 열매로 맺게 해주신다. 그 결과를 가져오게 해주신다는 이런 믿음으로 오늘 지금 미래에 있어질 일들에 대해서도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감사하는 날이 오늘 이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날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되 정착하게 된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는 내가 수고하는 모든 수고에 그 수고가 헛되지 않고 그 수고에 열매 맺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앞으로도 똑같이 내가 어떤 일에 대하여 수고하고 열심히 일할 때에 그 수고로움이 헛되지 않게 주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의 또 감사, 이 감사가 오늘 맥주절을 맞이하여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감사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이거에 대하여 감사하라 그랬는데 그냥 말로 하나님 이거 감사해요. 하나님 이거 감사해요. 하나님 이거 감사해요. 이렇게 그냥 말로만 때우면 안 되죠. 어떤 사람들 다 말로만 때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든지. 근데 말보다는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말보다는 행함과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내가 그것이 참 감사하다는 것을 깨닫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쁨 가운데 살게 해주신 은혜, 그리고 내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주시는 은혜, 앞으로도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주실 것에 대한 은혜, 이것을 내가 감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 앞에 나와 보이라 그랬어요.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모든 남자는, 여기 또 남자라 그랬다고 우리는 괜찮아 하고 여자분들 안심하면 안 됩니다. 여기 남자는 여자분들도 다 포함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가리켜요.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보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특별한 관계를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뭐 하러 나왔습니까? 예배 드리러 나왔잖아요. 예배 드리러 나왔다는 이 자체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 예배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잖아요. 구원받은 자들이 예배하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한다는 이 자체는 내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공적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 나 예수 믿어. 이렇게 말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집에서 나는 예수 믿을 거야. 그래서 인터넷 펼쳐놓고 설교 예배 참 사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사람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요즘 기기들이 하도 발달했으니까 우리 박희만 장로님 지금 아마 영상으로 예배 드릴 줄도 몰라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건강한데도 나올 수 있는데도 나는 하나님 앞에 안 나가고 그냥 내 혼자 예배 드리고 내 혼자 신앙생활 할 거야. 이거는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와서 보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보이라잖아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러이러합니다. 이게 이런 신앙 고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고 선언하는 것이고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중요한 나와 하나님 앞에 보이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똑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말씀을 보고 1년에 3번만 나오면 되네? 하고 새해 첫 주, 부활절, 성탄절 3번만 딱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이건 아주 바보 같은 해석이고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보일 수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하나님과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이것을 내 보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나와 보인다는 또 다른 의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이러이러하게 살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보여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삶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삶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 이러이러하게 살았습니다 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따로 감사 뭐 어렵게 말하지 않아요. 내게 감사하려거든 나와서 내게 보여줘. 나와서 내게 보여줌으로 너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인가를 확인하고 나도 확인하고 싶어. 네가 나의 백성인지 네가 나를 예배하는 예배자인지 나도 확인하고 싶어. 나와서 나에게 너를 보여줘. 그리고 너의 살아왔던 삶을 나에게 보여줘. 그것이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감사하는 아주 귀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또 감사하는 거 참 쉽구나. 그래, 나오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감사가 뭐냐 하면 예물을 드림으로 감사하라. 여기에서 시험 드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하라. 15절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때까지는 은혜로 왔는데 뭘 가지고 나오라 그러니까,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 그러니까 갑자기 은혜가 없어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예물을 드릴 수 있다는 게 은혜입니다. 네? 예물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복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예물을 드리되 내가 받은 복을 헤아려서, 네가 복 받았느냐? 예물 드려라. 예물 드릴 것 없다는 것은 복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하라 그랬는데, 예물을 드리되 어떻게 드리라 그랬느냐?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복 받은 대로, 복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복을 받은 것이고 예물을 드린 사람들이 은혜롭고 축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넉넉한 사람이에요. 인색한 사람이 아니고, 이런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도 넉넉하고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을 헤아려 네가 드릴 수 있을 만큼만 드리라는 거예요. 자, 까딱까딱할 때가 있어요. 뭐냐 하면 이만큼 드리면 손에 좀 마음이 시험 들 것 같아요. 드릴까 말까 고민되면, 그 선에서 고민되면 드리지 마세요. 고민되지 않을 정도의 선, 내 믿음대로, 내 힘이 허락하는 대로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가 오늘 10,000원 가지고 오늘 살아야 되는데 10,000원 다 드리면 굶어야 되잖아요. 한 1,000원쯤 드리라는 거예요. 내 힘에 헤아리는 대로. 너무 과하게 드려서 시험 들지 말라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의 집과 밭을 팔아가지고 제자들에게 갖다 드리니까 이 사람들도,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그것 보고 야, 우리도 저렇게 하자.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했어요. 드리기로 작정을 했어요, 다. 그런데 드리려니까 아까워요. 그래서 절반은 숨겨놓고 절반만 드렸어요. 이거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셔요. 그래서 드림으로 해서 이 아나니와 삽비라가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약속을 안 지킨 거에 대해서 다 드리기로 작정하고 다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그 약속을 안 지킨 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본래부터, 시작부터 우리는 밭을 팔아서 절반만 드릴 거야, 이렇게 드렸으면 드리는 사람도 기뻤고, 그죠? 받는 하나님도 약속대로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야, 왜 절반만 주는 거야? 다 줘.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가 드리는 것을 아셔요. 우리의 믿음도 아셔요. 내게 믿음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그 믿음에 과하게 바치라고 바라지 않아요. 내 믿음에 합당하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힘을 헤아려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기쁨으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그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그의 감사의 찬양도 받으시고 감사의 예배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지켜야 돼요. 어떻게 지키라 그랬느냐? 첫째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되 예물을 드림으로 지켜야 되고, 나와서 보여줌으로 지켜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웃과 함께 지켜야 돼요. 이웃과 함께 감사해야 돼요. 이 맥추절을. 이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놀랍잖아요. 이 은혜 참 좋다. 그러면 이 은혜를 나눌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내가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 이 많은 은혜를 나만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이요. 이웃을 위해서 함께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집안에 있는 종이나 집안에 있는 어린 자나 또 나이 드신 분이나 이런 자들, 이웃과 함께하는 자들, 이런 자들과 함께 그 기쁨, 그 추수함의 기쁨을 함께 누리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는 맥추감사절의 맥추감사의 의미를 담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축복들을 감사하고 있어요. 이 감사의 마음을 다른 사람들도 알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사는, 그래서 나와 함께하는 모두의 축제와 잔치가 되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